어느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해서 겨우 교회에 모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긴장했습니다. 오늘 설교할 성경 본문이 무엇일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말씀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계속해서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만 반복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남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피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 가보니 어땠어요? 한동안 침묵하던 남편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큰 충격을 받았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아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남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즐거운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누구나 아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빈손으로 죽는다. 그렇지만 동시에 누구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 자체보다도 고통스러운 죽음, 끔찍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상호 씨가 지은 책 말, 글, 뜻이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자 죽을 사자는 한일자에다가 그 아래는 밑에는 저녁 석자 그리고 살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죽음은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그렇게 풀어서 세 글자가 합쳐져서 한 글자를 이루었어요. 죽음은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온다. 다시 말하면 한낮에 날아든 비수도 피하기 힘든데 하물며 해진 뒤에 날아든 비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호련히 비수처럼 찾아와 아무도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절망일까요? 잠언 14장 32절을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도에게는 죽음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대답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지만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두려운 일이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부활의 몸을 입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확신. 러시아의 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던가, 건강한 죽음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힘쓰던가, 유서를 미리 작성한다든지,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바르게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 후에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 후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이 육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육체와 하늘에서 존재할 부활의 몸, 이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음은 또 다른 축복의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병들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몸을 내려놓고 천국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까? 죽음조차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노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말씀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돌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내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 성도로서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육신의 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몸은 잠시 후에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할 때 죽음의 권세와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4절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장막에 있는 우리가 하는 뜻은 이 장막집 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끝날 때, 이 모든 공부했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죽을 몸은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죽음은 생명의 삼킨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후에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을 확신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주님을 만날 소망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했다고도 하고 저 사람이 말했다고 하니까 누가 말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말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첫째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라고, 두 번째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래고,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왔네 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천국에 가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소망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그런 기대는 바로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열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보다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갈망하며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점점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현세에 대한 욕망은 점점 커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받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만날 소망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이겨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6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 때는 주님과 따로 있다. 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주님과 따로 상관없이 살 수는 없지요.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 상태로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건성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심을 따라 살았고 사명 붙들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강할수록 주어진 사명에 대한 마음도 강렬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약할수록 세상에서 주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도 약합니다. 내가 왜 대충 살고 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되짚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거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그래도 성도가 힘차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가 비록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실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 갈수록 육체는 병들어가고 가난한 현실, 노쇠해 가는 자신의 모습, 갈수록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단어는 다시 강조하지만 장막을 거두어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새로운 처소, 새로운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크리스 조 교수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혹시 잊고 안 깨워주시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삶의 마지막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 중에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필립 시몬스는 30대 초반에 대학 교수로 임용될 만큼 재능이 넘치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35세에 겨우 35세의 젊은 나이에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그의 남은 생애가 약 5년이 한계라고 봤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삶에 적응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는 휴지 한 장 들어 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불편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내 모든 행동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할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는 일, 누군가를 위해 빵에 버터를 바르는 것,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의 땀방울 같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으로 보게 되었다. 이 일상이 그에게는 다 신비스럽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 된 거예요. 일상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그에게는 다 특별한 삶이 된 것입니다. 필립은 굳어가는 몸을 통해 죽음이 아닌 삶에 집중했습니다. 병세가 심각해질수록 죽어가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가 말한 5년을 훌쩍 뛰어넘어 10년 넘게 살면서 그의 마음의 깊은 성찰을 통해 깨달은 글들을 책으로 냈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에 탁월한 목적을 붙들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삶의 초점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결단할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이 결단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생명 걸고 힘쓰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세속적인 사고방식들은 다 거부하십시오. 마치 도도한 강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죄를 역류하여 번향을 향하여 나가는 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전진하는 성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왜 그래야 할까요? 10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형벌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주님의 상급은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주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젠 좀 생각하고 결단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더더욱이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좀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루라도 바르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한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로스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그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다다른 사람, 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평생 관찰하며 죽음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언제나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와 관찰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죽음의 여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드디어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죽음을 연구한 그녀는 자신의 수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연구의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본질은 절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연구의 핵심은, 본질은 죽음이 아니다. 삶이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다. 결국 죽음의 의미와 물음은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막 살다가 존엄한 죽음, 제멋대로 살다가 존귀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거는 허망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무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성도로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호련히 서는 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죽음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